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제6장 남자와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모임에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 생활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 훈련을 추구하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6장 남자 기도 한번 펴보시죠.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 이 사도신경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오늘 남자의 기도의 이 주요 학습 포인트는 기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의 대화라는 것을 이해하라. 또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아는 것. 또 기도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적 훈련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탐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그날 당신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의 아버지께 비밀리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공적인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입니다. 그다음에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학습 목표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양방향의 대화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또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영적 훈련과 통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에서 영혼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이다. 영적 훈련의 기쁨, 모든 영적 훈련 중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양방향 대화는 독백이 아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럼 다음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도의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은 친밀감의 수준과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갈망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 것을 깨닫는 것까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을 키우는 주요 장소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왜 남자들은 기도를 피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또 기도인데 물고기에 삼켜진 후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낙담하고 할 때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시고 묵상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소통이 중요하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당신의 기도 생활을 어렵게 하는 부실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한 두 분만 자기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다른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는데 우리는 보통 때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뭐랄까 원하는 것을 갈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죠 대부분. 그래서 진정 기도를 내가 마주칠 때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아까 이제 오늘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기도를 내 생활화하면 그런 것보다 평소에 늘 항상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이런 문제가 나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평소에 대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 결국은 하나님과도 우리가 늘상 소통하고 있는 관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젊었을 때 늘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두 손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잘못된 습관이 바뀌고 버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남자들의 기도를 피하는가에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역할이 돼야 되는데 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목적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한테 큰 그런 은사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뭔가를 보답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제 선교 통장을 따르면서 한 2년간 그 돈을 모아가면서 계속 쌓이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뭐 하나님 돈 쓰시는 것도 없고, 야,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마침 그 선교사를 미국에서 파견시켜가지고 그 선교사로 하여금 내가 선교사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목사님한테 파송 명령 받고 선교사 갔다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견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기도를 치유 기도를 계속 못했어요. 막 주위에서 너무 갈등이 심하고 막 난 나름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그런 어떤 이제 치유 능력이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가 그 캄보디아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카페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야, 하나님 아직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내 그 권능을 아직도 뺏어가지 않으셨구나. 나는 권능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 너무 감사해서 그냥 거기서 울어버렸어요. 그러고서 캄보디아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한 50년 동안 하는
그 알레르기 비염을 있는데 아 왜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해도 이걸 안 해주시는가 참 그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적을 이루셔서 그 영혼들이 다 치유받고 고통에서 해놨는데 저는 언제까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냐. 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건강해야 계속해서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했더니 한 2달 만에 그 알레르기 비염을 완전히 치유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쓰임을 보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잘 들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돈 많이 버는 이게 할 때는 언제냐?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쓰임을 그 사람이 쓸 때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지금 구제 사역통장에서 한 4, 5천만 원까지 계속 선교 활동을 했는데 아 이게 한 10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너는 그렇게 내 방식대로 내 말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면 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런 그 뉘앙스가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질문은 기도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게 뭐냐 했는데 나의 필요한 것만 내가 공공할 때만 기도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리고 또 우리 반장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방법으로 하니까 나중에 정말 들어주시더라.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 기도 생활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에 대한 학습 과정도 필요하고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간 사용 계획이라는 것을 느껴야 되고 또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 기도의 학교에 들어가다. 여기 내용은 뭐 학교라고 해서 뭐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학교는 뭐 아닌 것 같고요.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또 그 분의 말씀을 연구하여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또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내용을 인용했고요. 그다음 2번째, 기도는 나의 시간 사용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력과 일하는 그 노력 또 힘써서 일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을 하는데 인간적인 보통 사람은 내가 일해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보니까 또 기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뭐 기도보다 일이 더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일한다. 그래서 기도를 어느 정도 이제 하면은 기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편하고 내 마음이 평온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본다. 뭐 이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일어나라는 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마태복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아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또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많이들 느껴보신 경험들이 있어요. 혹시 저는 아직은 뭐 잘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아직도 그런데 예, 성경에 있는 걸 보면은 그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망아지가 잊어버려서 그 종 하나하고 그걸 찾으러 보냈어요. 네. 그래서 갔는데 못 찾았어. 근데 그 종이 이 근처에 혹시 그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가서 한번 그 만나보자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돈 은잎 하나인가 두 개를 가지고 그 선지자한테 가서 선지자가 가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무엘한테 다 얘기했어. 사울이 찾아오시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근데 왕으로 삼으라는 건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계속 그 누구야 그 사무엘 전에 또 엘리인가 엘리 선지자 엘리의 아들들도 그 너무 그 하나님한테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사라졌고 사무엘 아들들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중에, 죄짓고 예, 성경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거 소통하고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저렇게 죄를 지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계속 기도를 요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우리가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한테 가서 기도받고 왕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일상적인 그런 아무래도 흠잡을 수 없는 일상생활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다 계획돼서 사울이 그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계획을 해서 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그래 너희들이 원하니까 왕으로 해서 제도를 협계하고 다 계획을 내어서 그렇게 그 일을 꾸민 거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부분 말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본 것은 개인 사례에 있어서 사례로 내 일에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든지 또 기도를 하기 전부터 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일하시는 걸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으신가 하는 그런 개인 사례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네. 통장에 이제 계속 그 돈을 모아가면서 기도했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무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입어서 난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제가 모은 돈을 하나님 쓰십시오. 필요한 데 쓰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겠나 해서 통장에 돈을 모아가면서 한 2년 동안 한 700-800 정도 모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교사 아까 얘기로 선교사가 갑자기 뭐 그 선교사 파병가라고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왔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메일이 오는데 이게 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메일들이 뭐 어떤 가정이 하는데 이 가정이 애들이 말이지 4kg, 5kg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고 그것도 물도 완전히 흙탕물 치다 먹는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뭐 우물도 파주고 학생 대학 가면은 뭐 오토바이도 사주고 학생들 뭐 케어한다 그래가지고 또 그 음식도 사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그 선교사한테 전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된.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때서 이제 느껴지더라고. 자, 지금 저 2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이 전체를 내가 해보려니까 내가 나중에 경험이 되니까 시간에 그래서 구애받지 마십시다. 네. 그래서 여기 토의 시간 때 질문 토의할 때 그때 뭐 이렇게 하고 조금 간결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만이 기도한다.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신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벌이는 일, 기도에서 일어나는 힘,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이루어 주지 않는 것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세 번째는 기도는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뜻과 생각으로 행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나 아까 우리 반장이 얘기한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경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나서 행했거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나의 삶에 배어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저자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질문은 이제 기도 1장에서 언급된 기도하는 사람 세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했어요. 얘기하는 이영현 동기하고 전대현 동기가 이 부분 간단하게 좀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주세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뭐 자신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 생각에는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마태복음 7장 10절 9절에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식의 어떤 요구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좀 다른 분이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한 내용과 조금 중첩되지만은 우리의 어떤 필요성 간절하게 필요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을 이제 요구하니까 사실은 그런 욕망을 기도할 때 간혹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제 67페이지 위에서 6번째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사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 공식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까 한반장님께서 잘 설명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처음에 창조하셨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쪽 벗어나는 그 자기의 정욕을 위한 그런 기도는 사실은 진정한 기도가 아닌데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 전대동이 기독하면 사실 좀 어려운데 앞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때로는 원하지 않은 결과도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 주사도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때 기도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반대 생각.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거는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갈망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 자체가 하느님 잣대로 보면 과연 옳고인가 바른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이 나한테 펼쳐준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내 기도는 반대로 해서 도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역한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끔 잠겨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뜻도 알고 거기에 기뻐할 수 있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당한 걸 딱 생각해 보면 과연 친구들만의 그 즐거움을 왔는데 왜 그 비싼 보청기를 잊어버렸을까? 나는 아까 지영건이 동기 이야기할 때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가까이 갔는데 이쪽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나면 이 비싼 걸 어떻게 할까? 그 생각에 좀 사실 인간적으로 잠겼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이거는 도리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더 뭔가를 보태줘야 되는데 재정주기라든지 생각적으로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하는 뜻이 모르기 때문에 아까 잊었지만 아까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웃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웃으니까 아까 동기들이 이렇게 찾았다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과연 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침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찾게 해둬라 이런 기도하는 것보다 의미가 없게 돼서 사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이야기하면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요번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도 가까마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사실 임기영 동기 하나만 보고 간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MIA가 진짜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파악하러 갔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사실 세 사람이 움직였는데 나로 인해서 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걸 결론을 제가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안 가는 게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기도하고 실제로 행동하고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지 않느냐. 밸런스이지 않느냐. 그러면 도대체 전도연이가 생각하는 것은 이 맞는 행동이고 맞는 걸로 나가고 있을까? 그럼 이런 행동이 과연 하나님 기뻐할까? 이게 아마 인간이 안고 있는 고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의 이 세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두 분이 기도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챕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학습 과정이 필요하고 기도가 가장 강력한 효율적인 무기다. 또 기도는 삶의 최우선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우리 반장님처럼 그런 경우에 도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처럼 하루에 3시간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윗처럼 자신의 판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훈련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성경 읽기와 병행해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사용한 기도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가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거는 가족, 친구, 이웃, 직원, 사회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사함, 회개가 필요한 남이 아닌 나와 상처 입힌 누군가를 용서하는 제사함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그 인간에 대한 누군가 용서하고 그러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CTS, X라는 문자를 사용한 기도하라. A는 경배, adoration, 경배인데 하나님의 거룩함, 권능, 위엄, 사랑, 자비, 선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배하는 기도. 그 다음에 Thanksgiving에서 감사,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라. 여기서 감사는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 자연하다, 당연하다, 이러한 생각하는 자연, 공기, 휴식, 양식, 건강, 가족, 친구 등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던 게 사실 없으면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덜 중요한 거, 돈 버는 거, 또 뭐 잘 먹는 거, 이런 게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되겠고요. 수플리케이션에서 간구라는 게 있는데, 큰 것, 작은 것, 아주 개인적인 것까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다. 뭐 책에 시간이 물러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챕터 보고 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지 그게 없으면 곤란한 것 같아요. 임기영 형제, 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네. 그 다음, 아내와 결혼한 경우 또는 책임 파트너가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라. 이 공동으로 기도하면 더 효과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매일 아침이나 잠자리 일어날 때, 하나님 나 살아있고 지금 내 사지가 멀쩡하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나를 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나서도 기도하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하면서 2, 3분 동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가족과 같이 얘기하면서 또 내가 실천해보는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주의할 사항으로서는 기혼 남자는 자기 마음으로 하여 다른 여성을 기도 파트너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건 아주 교회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독신 남자는 기혼 여성을 기도 파트너로 삼아서도 안 된다. 기도해보면은 너무 측은히 여기고 하다 보면 이상한 감동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질문합니다. 기도 생활을 어떻게 개선하고 영적 훈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일용할 양식, 제사함, 시험과 악에서 구함, 또 경배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대상이고 쉬지 말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영적 훈련 삼아서 꾸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다. 또 다른 사람 두 분 정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영환 동기, 네. 뭐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저 글쎄, 기도 생활을 개선하고 영적 훈련으로 삼고 있지, 자기가 지금까지 뭐 공부하면서 이거 차트 여기 보면서 나는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네. 제가 아침마다 우리 동기들과 일부 뭐 제 아는 지인들한테 큐티를 받은 것 보내는 것이지만 그 큐티를 정리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큐티에 나오는 뭐 성경 구절이나 또는 큐티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큐티와 또 기도하고는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알게 돼요. 큐티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큐티를 보고 또는 큐티, 저 같은 경우는 큐티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화두를 하나 다시 잡아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깊이가 있어지고 이제 기도는 큐티와 달라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가까운 쪽의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받는 걸 좀 몇 번 느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거 정리해서 보내기가 바빴는데 시간이 나면 깊이 있게 그날 받은 큐티를 가지고 또 한번 되새어보고 얘기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려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로 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내 기도 생활을 시간을 따로 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아침 그 시간에 큐티를 보내고 큐티를 가지고 기도를 연속해서 이어간다. 이게 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회자였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의 방법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뭐 성경을 통독식으로 읽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 이렇게 장수만 넘겨요. 그걸 그 안에 보는 내용들은 뭐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본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기도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기지개도 켜고 또 다리도 한 100번 이렇게 발목치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고 저녁에 잠들 때도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방법이 생각 안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10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특별히 뭐 바라고 구하고 이런 것들이 없이 내가 일상을 소유하고 자연을 바라보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밥을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거 자체가 감사가 아닌가. 운전할 때 사고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뭐 이런 그 일상화된 그런 방법을 저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너 그런 수준 낮은 기도도 기도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성장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번 공부하면서 느낀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제한되고 있는데 이제 결론 부분에 봤습니다. 책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72쪽.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또 이제 끝나고도 또 제가 할 부분이 시간에 걸리 말고 괜찮아요? 그러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이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계시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풍성한 영광 안에서 주실 겁니다. 또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간 방법이라는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점 찍어서 4개 나와 있죠. 정말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다. 그 관계를 치유하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다. 일방적으로 뭐 주십시오 하는 강구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대답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러한 거 할 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또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기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한 그렇게 해서 기도가 투자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해준다. 또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가 돼야 되겠다. 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하고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반성 부분 보겠습니다. 기도는 당신의 구원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화다.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학교에서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 대면해야 된다.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 학교라 하니까 우리는 학교 다니는 거 이렇게 해서 교육받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훈련해서, 훈련은 뭐냐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훈련이 아니고 잘 못하는 거. 기도가 어렵다고 그랬죠. 저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두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도 기도가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그런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간 사용 방법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이거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키우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래서 이 기도에 다른 것을 희생해야 된다. 다른 뭐 내 바쁜 생활, 내 일 때문에 기도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또 주기도문 나오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아버지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죄지인들을 사해 주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질문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7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고 4가지는 사람과 관련됩니다. 그 청원들은 무엇이며 당신은 그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 거 빼고 일용할 양식, 사람에 대한 건데 당신 삶에서 이게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렇게 가지고 뭐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우리 반장님하고 우리 임기영 동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데일리 브레드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양식이라고 본다면 양식을 둘로 구분해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그 육의 양식을 먼저 추구하죠. 그러니까 육의 양식에는 여기서 브레드 먹고 단순하게 먹고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나의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뜻하고 의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알아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쫓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그 뭐라 그럴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나장님 한번. 나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한 요소, 즉 음식이나 물이나 숙소나 생기나 필요한 이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도 그 사울 우리 그 사무엘한테 가서 기름 부은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전혀 꿈이 없는 아주 평범한 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된 아래 그것들이 움직였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도 사실 하나님이 어느 하나가 다 끊어버리면 사람이 진짜 숨 막힐 정도일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을 거나 물을 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제재하는 방법이 뭐냐? 전쟁, 기근, 질병 엄청나거든요. 그 통상 그 왕이 또 나라가 전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통상 전쟁으로. 그 다음에 다윗에가도 선택 3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병을 선택해가지고 뭐 몇만 명이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시는데 너무 많이 적절하게 주시니까 우리한테 어떤 감사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공부하면서 이 찾아보고 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 성경 공부 한번 열어보셔요.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기도란 무엇인가 나오죠. 기도란 무엇인가? 그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찾았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네요. 뭐 이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 다 찾았어요? 예. 우리 임기영 동생 네. 못 찾은 것 같아. 아니 지금 우리 이명칠 그 형제한테 보내주느라고. 네. 같이 어차피 공부 그 참관이래. 자, 기도의 뜻은 국어 사전에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에 비는 것 또는 그런 의식 뭐 이런 걸 기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어는 프레이어, 기도.
pray 바라다, 기도하다, wish 원하다. 그래서 기도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기도는 일반 무당들도 하고 뭐 아무나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생존의 방법이다. 기도는 힘이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한 인간의 절실한 노력.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 믿음에 기초한 기도. 기도를 하면 또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막 중언중언하는 그러한 것은 별 의미가 없다. 내 안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아 때문에 힘들고 어렵거든요. 진리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분별력과 이성에 대해 절망하는 것, 또 내 지식과 경험, 또 제약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철저히 인식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됐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선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나 스스로를 향한 믿음의 확인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와 평안, 주님을 알고 그 성품과 약속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누리게 한다. 이기적인 마음이나 미신적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다. 기도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통해서 기도는 이런 수준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란 무엇인가 했는데 다음 차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바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또 찾아봤어요. 바른 기도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 즉 거룩한 독서라는 방법이 권장되었다. 거룩하면 목욕 재개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야 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도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신다. 기독교의 기도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옥하는 목사가 사랑의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지금 작고하셨는데 설교에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는 내용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사랑하면 기도하라. 또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내가 또 자식이나 마누라나 이웃이나 친구나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속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행위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포사이드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찮은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 시편을 116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열정과 끈기와 집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 애인을 만나고 여자친구 처음에 뭐 만났을 때 사랑하면 만나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함께 얘기한다. 함께해서 행복하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행위가 되면 그냥 자연히 된다. 거래와 같은 기도도 받으신다. 내가 뭐 해주십시오. 뭐 이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거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거래가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무슨 말을 가지고 기도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냥 기쁘다. 할 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면서 삼중 강주법을 썼어요. 그 예수님이 한 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응답이 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뭐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끈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 인격이 둬야되고 내 성품이 바뀐다.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기적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또 권영구 목사라고, 저는 이제 모르는 분인데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한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또 야고보서의 신약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라.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은 기도와 예배가 있다.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하고 기도하는 건 받을 수가 없다. 믿고 기도하라. 대화는 진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혼은 호흡이다. 육신은 숨을 쉬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사는데,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를 안 하면 내 영이 답답하다.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도 힘이 나고 말에 권위가 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보면은 많은 기적으로 살아나고 뭐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행하신 걸 보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집사 빌립이랄지 뭐 거기 나오는 바울 이하 많은 제자들이 손만 얹으면 기도하면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이게 필요하다. 또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듯이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기도.
사람에 관련해서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회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소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김진홍 목사 설교를 많이 듣는데 기도의 법칙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도가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너무 허약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인다 이거예요. 기도의 법칙에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설교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숙제는 엄마가 해주면 안 된다.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도다. 그 다음에 환경, 처지, 조건 이런 걸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환경, 처지, 조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게 기도다. 공산당과 예배당이라는 것은 공산당은 노동조건, 유산계급 타도, 무상교육 등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려 한다. 그러나 예배당은 교회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는 험한 세상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를 극복해 가는 거다. 도피가 아니라 맞서서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거다. 에베소서 말씀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준다. 그래서 기도는 행동이고 기도는 전투고 공격전신이고 전진하는 거다. 말씀으로 정진하고 힘을 얻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고 여기서 또 내가 특별히 마음에 꽂히는 것은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이다. 내가 말하는 것만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게 진짜 기도다. 내게 도울 힘을 주십시오. 누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 행동하는 기도로 가정과 사회를 내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행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강조하고 내 자신이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적극적인 기도 방법을 김진홍 목사님은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거 한번 보죠.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내용 전체가 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성경 말씀이니까 첫 줄하고 마지막 줄만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여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쭉 이렇듯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대화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보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러한 또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으로 전파되고 이런 과정을 이 기도 속에서 쭉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정립하셔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수준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스터디반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어떻게 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며 살아온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터디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받아서 세상 어디에서든지 사랑받고 쓰임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